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을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나가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중점이 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또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하고 또 천국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냐? 그게 아니고 죽어서도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병 고침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참 큰 은혜 받고 또 고침 받고 또 고침을 또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죠. 근데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또 외로운 사람, 또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몰려듭니다. 그럴 때에 오늘 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릴리 언덕에 이들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약간 높은 이제 산등성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럼 마이크가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쫙 이제 퍼치면서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산상팔복에 관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지요, 몸이 아프지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파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관, 예수님의 행복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쭉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 이 행복하면은 이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또 많이 이제 올라가야 행복하다, 뭐 행복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고 소유로 이 생각을 합니다. 권세도 가져야 되고 물질도 가져야 되고 또 건강도 가져야 되고 이 소유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행복관은 그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더 나가서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이란 노래 나오잖아.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정말 무엇이 행복한가?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요즘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신명기 33장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정말 행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계예요.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할 텐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시작, 이제 3절에 시작하는 거 보면 참된 행복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이제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하나 여기 말씀 보면 잘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얼마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거만해요, 교만해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이 모든 것을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받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순수하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주시든지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행복은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늘 이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장이에요. 자꾸 마음에서 불평 공장이 생겨. 불평, 원망. 그래서 그냥 불평, 원망 공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이 기쁨, 감사로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 속에 행복함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만족해요. 모든 사람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요.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며 때에 그 속에 행복이 넘쳐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도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놓고 애통해하는 사람.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애통해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또 이 모든 현실을 볼 때에 마음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날마다 눈물이에요.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에 참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애통하며 이제 바로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컨트롤해 나가는 온유한 것. 온유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온유해졌다. 너 프라우스, 너 자신을 잘 다스리는구나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인정함 받듯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온유한 심령이죠. 더 나가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제 이웃과의 관점. 그래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항상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봐서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사랑 주면, 내가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내가 조금만 칭찬해 주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긍휼한 심정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자신이 이웃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는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10절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 뭐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에게 눈총을 받고 할지라도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이루면서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의 이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 말씀에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항상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 같은데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셔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어제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손님이 아니시라 내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소유하며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은혜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주시는 행복함을, 이 팔복의 행복함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